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웃고 함께 기대하고 그래서 복된 하루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풍경을 바라보면 마음이 멈춰 서게 됩니다. 노을은 하루의 끝이면서도 빛이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나무는 홀로 서 있지만 빛 속에서 흔들림 없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빛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또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그 빛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한쪽에는 노을빛 바다 위로 퍼지는 강렬한 빛이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는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을 품은 두 손이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도는 쉼없이 밀려오고 촛불은 조용히 타오릅니다. 하나는 창조의 웅장함을, 다른 하나는 믿음의 섬세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빛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빛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빛을 드러내는 삶, 이러한 주제의 말씀 앞에 서 보겠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모르는 무지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잘못 아는 오지, 그러니까 잘못 아는 오지는 뭘까요? 알긴 아는데 잘못 아는 거. 무지는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럼 무지와 오지는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무지는 아예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지는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아는 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무지는 길을 못 찾게 하지만 오지는 잘못된 길을 확신하면서 걷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교회를 오해합니다. 신앙을 오해한 채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세상은 점점 더 영적인 흑암, 영적인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둠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기준, 또 세상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빛을 주셔서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길일까요?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위에 있는 별들과 내 안에 있는 도덕 규칙은 생각할수록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하늘의 별은 우주의 질서와 광대함을 보여주고 도덕률은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자, 여러분은 왜 존재하십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고 판단하면서 사실인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영원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빛과 기준, 곧 도덕과 진리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 빛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삭개오는 이름의 뜻이 순결과 정의입니다. 삭개오의 뜻은 순결, 정의. 이 이름 가지고 태어났지만 삶은 그 이름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세리장이 되어서 부정한 돈을 모았고 죄인들의 대장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왜 사는지,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찾고 있던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자, 이 만남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름에 걸맞는 삶이 시작되었죠. 빛은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 매우 깊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이름을 받았다면 그 이름의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을까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면 정의롭고 바르고 행동해야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또 하나의 귀한 이름이 있죠. 무엇이죠? 여러분의 또 하나 이름,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지는 특권이 뭘까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특권이 있죠. 이러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다른 종교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만 하는 거죠. 이러한 특권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밝히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빛은 단지 밝음이 아니라 혼돈과 흑암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질서요 시작입니다. 빛이 들어오자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낮과 밤이 나누어지게 되었고 계절과 징조와 날과 해가 생겨났습니다. 질서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리듬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방향이 없지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을 깨우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해는 낮을 주관합니다. 달은 밤을 밝힙니다. 세상에 빛과 질서를 주는 광명체가 되었습니다. 해는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해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 속에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근원은 아닙니다. 빛을 만들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발광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의 희망과 진리의 빛을 전하는 사명자는 될 수 있습니다. 달이 없으면 밤은 캄캄하듯이 우리의 존재는 세상을 밝히는 작은 광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낮과 밤, 또 절기와 해와 연한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담긴 은혜의 틀입니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또 열심히 쉬고 또 하나님 주신 리듬 속에서 힘과 사명,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 사용이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시간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빛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곳일수록 빛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과 진리의 삶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빛은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랑과 섬김, 정직과 온유함, 이 모든 것이 빛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빛을 창조하신 것은 단지 세상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시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빛이 들어오자 질서가 생기고 시간이 흐르고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받은 빛은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빛은 어떻게 될까요? 흘러야 하고 퍼져야 하고 어떤 곳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받은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전대는 선택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사랑과 섬김, 진실한 기도와 인내의 걸음이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새벽에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빛을 다시 받고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빛을 품고 누군가의 어두운 삶에 하나님의 아침을 가져다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걸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셔서 말씀 들으신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뭐 할 때입니까? 결단할 때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그 빛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외면할 것인지 선택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빛은 우리보다 늘 앞서갑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도 빛이 앞서가면 길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빛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삶이 저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결단은 말이 아니라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빛을 붙드는 손이고 그 손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끝까지 빛 가운데 걷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빛은 단지 물리적인 광명, 물리적으로 비추는 빛만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고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사명자. 자, 이 말씀 중요하니까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어둠을 따르지 않고 빛을 따라 걷는 삶,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지금 이 시간 응답하는 여러분의 신앙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깨우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저는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을 따르겠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던 저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제가 받은 복음의 빛을 내 안에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삶,
전하는 삶,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아침을 가져다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말과 행동, 저의 표정과 태도, 저의 기도와 침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저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빛 되신 예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